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같이 사모함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는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죄와 허물을 보게 하사 정결케 하심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며 성령 하나님의 위로와 인도하심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정준 담임 목사님을 진리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주의 기이한 법들을 보게 하여 주시며 우리들을 향하신 계획과 섭리를 깨달아 앉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성시교독 하겠습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신이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9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혼돈과 공허만 가득했던 제 삶에 참 빛을 비추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을 아끼고 생명을 사랑하며 오직 창조주를 높이 찬양하게 하시옵소서. 인생의 사막을 걸을 때에도 하나님은 친히 길이 되어 주시고 은혜의 강을 흐르게 하셨음을 기억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워하는 이들에게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담대히 살아가게 하옵소서. 항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기에 위로와 힘을 얻습니다.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율법의 완성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도로서 바른 길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사를 통하여 자신에게는 기쁨을, 형제에게는 덕을, 공동체에게는 유익을, 하나님께는 영광 돌리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신앙의 모든 지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름 성경학교에 참여하는 모든 이에게 성령의 역사와 말씀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음 세대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며 진리 안에서 믿음의 자녀로 서는 인생의 전환기를 맞이하게 하시옵소서. 영합으로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안전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마음의 상처받아 아파하는 성도들과 뜻하지 않는 사고로 또한 육신의 질병으로 신음하며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위로받고 치유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통해하며 부르짖는 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십자가의 보혈 피로 깨끗이 치료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건강 회복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시편 기자의 심정으로 간구함나니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단위에 서신 목회자를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는 교만함이 없게 하시고 진정한 삶의 변화로 성화되어 복음의 빛을 밝히는 온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날 차량 봉사로, 가르치는 일로, 강단의 꽃꽂이로, 안내하는 일로, 영상과 구역을 섬기는 일로 갖가지 봉사의 손길을 기억하셔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찬양을 흠양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귀하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9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9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신약성경 67쪽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 신이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시니 우리가 부족한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받아서 목사님께도 제게 목사님께도 주님의 평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고, 우리 좌우 앞뒤에 있는 분들에게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하고 서로 인사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전후 좌우 옆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더위와 또 코로나19로 말미암은 재확산의 두려움과 전쟁으로 말미암아 온 세계에 먹구름이 드리워진 경제적 여러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시는 참 평화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그 어떤 것으로도 줄 수 없는 평안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니,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룩한 무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어 주옵소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새겨 들을 수 있는 또한 능력도 성령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실 줄로 믿고 의지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여러 다양한 이야기, 신화의 영향을 받습니다. 신화라고 해서 그리스 로마 신화, 또 우리나라에도 단군 신화가 있죠. 그런 그리스 로마 신화라든지 단군 신화, 이런 영향을 우리가 지금 받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것만 신화로 우리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신화의 원래 의미는 뭐냐면 여러 사람들이 한 공동체가 공유하고 있는, 그래서 붙들고 신뢰하고 또 무의식 저변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함께 공유하는 이야기 체계를 신화라고 합니다. 자, 오늘날에는 그리스 로마 신화는 우리가, 나는 그리스 로마 신화 믿지 않아요. 그거 그리스 로마 신들을 내가 따르지도 않아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여러 새로운 성공 신화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성공 신화. 제가 얼마 전, 제가 어렸을 때부터 쭉 들어왔던 우리나라의 이 경제 성장의 신화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선봉에 선 사람들로 대기업 회장 김우중 씨의 성공 신화, 현대 우리 정주영 회장의 성공 신화, 그리고 대통령까지도 나중에 하게 되는 이명박 씨의 성공 신화, 말단 셀러리맨도 시작해서 그 대기업의 최고 회장까지, 그리고 나중에는 대통령까지 하게 되는 이런 성공 신화. 여러분, 바로 그런 것들이 성공 신화로, 와, 나도 한번 저렇게 성공해 봐야지, 저렇게 잘 되어야지, 돈도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지.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거죠. 저렇게 성공 신화를 쓰려면 저 신화를 따라 나도 어떻게 살면 좋을까, 어떻게 저 분들과 같이 닮아갈까 해서 그분들의 저서나 자서전을 또 읽기도 하고, 이렇게 그 성공 신화를 우리가 붙들고 쫓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렇게 저마다의 각자 가지고 있는 신화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 교계에도 신화가 있습니다. 우리 교단 교회에서는 명성교회의 성공 신화가 많은 성도 또 많은 목회자들에게 이 명성교회의 새벽 기도로 일군
대부흥의 성공신화가 상당히 오랫동안 영향을 미쳤습니다. 근데 그렇게 다 되던가요? 내가 새벽 예배를 많이 안 드려서, 기도를 많이 안 해서 그런가? 아니, 근데 나도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왜 나는 되지 않는 거지? 여러분, 성공신화는 그것이 그만큼의 조명을 받는 비침과 동시에,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 성공신화가 만들어낸 깊은 그늘과 그림자도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성공신화를 줬다가 따라가다가 그 성공신화의 이면에서 눈물 짓고 또 자신의 어떤 낙심과 좌절, 절망을 경험하는 일들도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 알아야 합니다. 성공신화, 대한민국의 경제 번영, 경제적 성공의 이 신화의 또 뒤편에는 많은 억압과 또 눌림, 독재의 그림자들도 드리워져 있음을 우리는 현대의 역사 가운데에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이 오늘 본문에도 그 신화를 붙들고 그 신화를 극복하고자 했던 한 사람, 그러나 자신이 붙들고 의지하고 놓치지 않았던 그 신화의 영향을 받은 나머지 예수님의 꾸지람을 들었던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이 느꼈던 패닉, 그 패닉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엄히 꾸짖었던 이야기를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27절에 이 공간적으로는 어느 장소에서 이 이야기가 시작되냐면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곳에서 시작됩니다. 이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지역부터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가 어딘가? 빌립보 가이사랴, 성지순례 가면 이 성지순례, 즉 이스라엘 땅 성지를 가면은 이 장소도 꼭 들립니다. 아주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곳인데요. 왜냐하면 바로 이곳에서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 질문과 응답으로서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 고백의 배경이 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꼭 그것 때문만은 아닙니다. 지도를 잠깐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빌립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은 이스라엘 지도에서는 제일 북쪽에 있습니다. 북쪽에. 저 파란색 동그라미로 그려 놓았습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 그 위는 어디냐? 그 위는 성경 시편에서도 나오는 헐몬산에 흘러내리는 그 이슬, 기름이 뭐 이런 식으로 시적 표현으로 나오는 헐몬산, 헤르몬산이라는 곳이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 바로 위에 북쪽에 있습니다. 거기가 이스라엘의 최북단이고 거기 헐몬산을 경계로 해서 그 위에 레바논 시리아와 경계를 이렇게 국경선을 가름하고 있습니다. 이 헐몬산으로부터 발원하여 흘러내리는 물이 있으니 그 물이 뭐냐면 요단강입니다. 그 요단강이 일부 고인 곳이 먼저 갈릴리 호수에 고였다가 갈릴리 호수에서 다시 또 흘러내려 하부 요단강을 형성하고 사해까지 흘러내리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동쪽 경계가 요단강 그 물줄기를 형성합니다. 이 지도의 영토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영토들이, 지역들이 나눠져 있는 모습들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무렵에는 성경은 헤롯 대왕, 나중에 헤롯 대왕이라고 불려지는 헤롯 왕이 다스리던 때였는데, 그때는 지금 보이는 이 영역들 거의 전부를 헤롯 왕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헤롯이 죽게 된 후에 예수님께서 이 헤롯의 이 영유아 학살을 피해서 애굽으로 피신하셨다가 소식을 듣죠. 헤롯이 죽었다고. 그런데 돌아와서 다시 요셉과 마리아의 고향 땅으로 돌아오려고 할 때 헤롯의 아들이 다시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나사렛이라는 곳으로 가서 정착을 하시게 된다라고 마태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헤롯 대왕이 죽고 난 다음에 헤롯의 영토를 헤롯의 아들들이 나누어서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역들이 나눠지게 된 것이죠. 특별히 빨간색 부분 가이사랴 빌립보 이 도시를 비롯해서 빨간색 영역을 헤롯의 아들 중에 헤롯 빌립이라는 사람이 다스렸고, 그 옆에 갈릴리와 이쪽 녹색 아래 녹색으로 있는 페레아라고 불리는 곳, 갈릴리와 페레아라고 불리는 그 두 곳을 헤롯 안티파스라고 헤롯의 또 다른 아들이 다스렸으며,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이라고 지금 표현되어 있는 그 영역을 헤롯 아켈라오라는 또 다른 아들이 그렇게 나누어서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데카폴리스 10개의 이방인 도시라는 뜻을 가진 데가볼리 지역은 로마가 직할로 총독을 파견해서 다스렸던 곳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나중에는 조금 영역이 바뀝니다. 헤롯 아켈라오가 워낙 자기 이 마음대로 욕심껏 통치를 하다가 유대 반란들이 일어났고 민심이 안 좋아지니까 로마 제국이 그 아켈라오의 왕권을 뺏어버리고 나중에는 총독 직할로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는 빌라도 총독이 이 유대 지역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러나 일단은 예수님께서 피신 가셨다가 어렸을 때 돌아오시는 그 장면에서는 헤롯 아켈라오가 왕위를 이어받아서 다스림으로 나사렛 지방에 머무시게 되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어렸을 때는 아켈라오가, 그러나 중간에 아켈라오가 로마에 의해서 폐위가 되고 총독 직할 체제로 유대가 다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 이런 정세적인 상황 속에서 서로 헤롯의 아들들은 로마에 의해서 그 영토를 받아서 다스렸기 때문에 로마 황제에게 얼마나 잘 보이려고 아부를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심지어 도시 하나를 건설을 해서 황제의 이름을 따서 황제에게 이렇게 헌정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한 도시가 크게 두 군데가 있었는데, 하나는 저쪽 지중해 바닷가에 있는 저 파란색, 보라색 사마리아 끝에 있는 가이사랴라고 있는데요. 여기는 항구 도시입니다. 가이사랴는 시저, 카이사르, 황제를 뜻하지요. 이곳에 원형 경기장, 로마의 가장 로마다운 도시를 만들고 그곳에 황제의 신상도 두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가장 로마다운 선진적인 건축물들을 담은 도시를 건설하여 황제의 이름을 따서 가이사랴라고 이름을 명명을 했습니다. 저곳은 경계선에 있지만 헤롯 안티파스가 그렇게 건설해서 황제를 위해서 헌정한 도시고요. 경쟁적으로 또 다른 지역에서 황제에게 잘 보이려고 가장 로마다운 선진 건축수를 사용해서 로마다운 도시를 만들고 황제에게 헌정한 도시가 또 있으니 그것이 가이사랴 빌립보. 카이사르에게 빌립 왕이 헌정했다라는 것입니다. 둘 다 가이사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헷갈릴까봐 뒤에 빌립 왕이 이곳은 헌정한 곳이다 해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 헤롯 빌립이 로마 황제에게 바치다시피 그렇게 아부하는 마음으로 로마의 권력의 눈치를 보면서 로마 황제를 숭상을 하면서 건설되고 그곳에서 수도로 삼고 다스렸던 곳이 가이사랴 빌립보인데, 바로 이 장소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로마의 영향력이 가장 강한 곳, 로마 황제에 대해서 신격화하면서 신화가 살아 움직이는 곳,
바로 이곳에서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웅장한 건축물을 보면서, 대단한 신상들을 보고 대단한 신전들을 보면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광야 지역을 또 사람들로부터 때로는 환영을 받지도 못하고 논쟁 가운데 놓이기도 하고 위험한 지경에 처하기도 하면서 특별한 어떤 화려한 어떤 마차나 말을 타고 다니는 것도 아닌 그런 몇몇의 제자들의 무리를 이끌면서 바로 이 지역, 이 도시에 이르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대조적으로 물으시는 겁니다.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 그 이후에는 칠병이어, 그래서 이 5,000명을 먹이시고 4,000명을 먹이시고 물 위를 걸으시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는 능력의 예수님의 모습을 봤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 로마의 강한 힘과 또 신화적 세계가 공존하고 있는 그 강력한 선진 문물이 있는 곳에서 예수님을 향하여 위대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당신이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되실 것입니다. 이 고백인 거죠. 신화를 극복한 것 아니겠습니까? 로마 황제를 섬기는 신화. 또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빌립 왕이 가이사랴라고 명명하기 전에는 판신이라는 신을 가장 강하게 섬겼던 지역이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이곳을 조금만 제가 더 설명을 드리면요, 헤르몬산에서 물이, 이곳은 강수량이 많은 곳입니다. 이스라엘 전체 황량한 곳을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는데, 광야 사막 지역과 같은 곳을 생각을 하는데, 이 헤르몬산 산 자락 밑은 수량도 많고 또 숲이 우거지고 아주 풍요로운 땅입니다. 물과 숲이 있으니 아주 풍요롭겠지요. 실제 가이사랴 빌립보에 저곳이 이 바니아스 폭포라는 이 폭포인데요, 1년 12달 저 폭포가 마르지 않고 계속해서 쏟아집니다. 헐몬산, 헤르몬산에서 흘러내린 물이 이곳에서 이제 지하에 스며든 물이 1년 12달 쉼없이 멈춤 없이 그 바닥을 뚫고 용솟음 치는데, 그것이 샘을 이루고 강을 이루어서 나중에는 요단강까지 흘러가겠는데, 이러한 수량이 많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저 절벽과 같은 저 구멍 뚫린 곳, 그곳에서 샘이 솟고 그랬었는데요, 바로 이 절벽 지역 가장 풍요롭고 넉넉하고 비옥할 것이라고 여겨지는 이곳에서 판신이라는 것을 섬겼습니다. 옛날 모습을, 그래서 옛날 이름이 가이사랴 빌립보의 옛날 이름이 파네아스, 판의 도시다라는 것이죠. 판신을 섬기는, 판신이 다스리는, 판신을 위한 곳이다라는 그런 도시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곳의 이 모습을, 옛날 모습을 상상해서 이렇게 복원한 그림이 그 다음 그 장면에 있는데요, 바로 이렇게 절벽과 같은 저곳, 헤르몬산에서 흘러내린 물이 이렇게 절벽과 같은 곳이면 갑자기 이 밑에 쪽에서는 샘이 되어서 솟구쳐 오르고, 바로 그것이 요단강의 수원, 근원지에 해당되는 물줄기가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이렇게 거대한 신전들이 있었던 것이죠. 제일 왼쪽 편에는 판신전, 그 옆에는 아우구스투스를 위한, 로마 황제를 위한 신전, 그리고 또 다른 각종 신전들로 이곳이 가장 신화의 영역, 신들, 다양한 신들이 다스리는, 그들이 풍요롭고 힘을 주고 능력 있게 잘 살게 만든다라고, 그런 신앙이 가장 강력하게 깃들어 있는 장소가 바로 이곳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베드로와의 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풍요롭고 넉넉하고 물도 많고 또 이렇게 위험 있고 거대한 건축물이 있는 바로 이곳에서
너희들은 나를 진짜 주로 생각하느냐,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질문에 이러한 다양한 신들의 영향력이 있는 곳에서 극복하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많은 신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 많은 신화들이 영향을 주고 세상적 세속적 가치관이 우리를 사로잡는 이 시대에 이렇게 시간을 구별하고 또 우리의 물질을 구별하고 우리의 생명을 구별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나온다는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우리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고백 귀하지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은 이내 이 베드로와 예수님 사이에 격렬한 논쟁이 일어납니다. 꾸짖고 꾸짖음 받고 베드로가 먼저 예수님을 향하여서 꾸짖습니다. 항변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처음으로 이것을 1차 순환 예고라고 합니다. 그동안 많은 능력으로 5,000명, 4,000명을 먹이시고 병자도 고치시고 물리를 걸으셨던 능력의 주님께서 그 능력으로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이렇게 놀라운 다윗 왕국과 같이 우리가 회복하고 내가 다스리는 놀라운 능력 있는 힘 있는 나라를 이룰 것이다 라고 하셔야 되는데, 그것을 기대했는데 옆에서 예수님의 능력을 보면서 그렇게 될 줄로 믿었는데, 여러분, 신화, 눈에 보이는 판신화, 로마 황제의 신화는 극복했지만 베드로가 무엇을 극복 못했을까요? 자기 나름대로의 욕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앞세우고 예수님을 왕 세워서 그 왕 되신 예수님 곁에서 지위와 권세를 누려보고자 하는 그 욕심으로 말미암아 생각했던 나름대로 마음속에 간직한 성공 신화를 가지고 있었겠지요. 이것을 극복을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31절 말씀이에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비로소 처음 얘기하시는 겁니다. 1차 순환 예고. 베드로는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것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아니, 내가 지금 여기까지 얼마나 고생하고, 내가 나고 자라면서 고기만 잡던 어부인 내가 그 그물을 버려두고 여기까지 따라왔는데, 내가 기대하는 바가 있는데 그 기대가 좌절됨으로 패닉에 빠져버립니다. 이게 아닌데? 이럴 수는 없는데? 내가 지금 드렸던 그 고백은 내가 기대하는 바를 따라서 고백한 거였는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대하는 바, 소망하는 바, 우리의 욕심, 욕망이라고 불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고자 하는 것들이 있지요. 여러분, 그거는 신화 아닐까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다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는 그 욕심과 욕망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습니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런 욕심과 욕망이 있었습니다. 야망이 있었습니다. 야심만만했습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서 내 목숨까지도 바치겠습니다. 생명 걸겠답니다.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의 순환 예고, 죽음 예고를 들었을 때 다른 거는 다 모르겠고 들리지 않고 자신의 기대대로 되지 않는다는 그 하나 때문에 무너져 내리면서 예수님을 향하여 항변을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이 예수님의 앞길을 양팔을 벌려서 막아서면서 그럴 수 없다고. 32절 말씀에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이 항변은 귀신을 쫓아낼 때 꾸짖다라는 그 꾸짖다와 동일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막 귀신 내쫓을 때 꾸짖듯이, 귀신아 사탄아 물러가라 하듯이 그렇게 말할 수가 있냐고, 어떻게 그러시냐고, 지금 나를 배신하시는 거라고 막 예수님을 향해서 야단을 칩니다.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패닉에 빠졌죠. 패닉. 여러분, 이 패닉이라는 말도 어디서 나왔는지 아십니까? 패닉, 판익, 판신에서 나온 겁니다. 판신이 주는 두려움과 불안, 공포에 휩싸이는 현상을 보고 이 판신은 이렇게 생겼거든요. 판신, 5번째 슬라이드인데요. 판신의 모양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실제 이 판신의 모양은 여기에 세워졌을 거라고 그려 넣은 거고요. 저 뒤에 배경은 실제 판신전에 판신상이 놓여 있던 자리, 가이사랴 빌립보의 판신전이 놓여 있던 자리 사진 배경입니다. 거기에 판신을 놔봤습니다. 이 판신은요, 반은 사람 모양, 허리 위쪽으로는, 반은 염소 모양. 근데 이 염소가 목축 대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축의 신입니다. 근데 이 판신이 굉장히 음탕한 신입니다. 음탕하다는 것은 여러 색을 좋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판신은 한편으로는 성적인 것을 또 좋아하고 주관하는 신으로 여겨서 풍요의 신이기도 합니다. 목축의 신, 풍요의 신, 또 이 판신이 여자를 좋아하는데 여자를, 자기가 마음에 드는 여자를 유혹할 때에는 플룻을 붑니다. 그 플룻이 뭐냐? 그게 펜플룻입니다. 판신이 사용했던 플룻이라 해서 판플룻 또는 펜플룻. 펜플룻 아시죠? 지금 판신이 오른손에 저 밑에 들고 있는 게 펜플룻이죠. 그래서 이것을 불면서 유혹을 해서 취하게 만들어서 그 여인을 취하고, 이것으로 유혹해서 사람들을 꼬드겨 가지고 그 사람들 앞에 짠 하고 나타나 가지고 반은 사람 반은 염소 모양으로, 그리고 뿔 달린 모습으로 나타나서 그 사람에게 극도의 공포감을, 깜짝 놀라게 해서 극도의 공포감을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을 가지고 노는, 성적으로 가지고 놀거나 아니면 재미 삼아서 깜짝 놀라게 만들어서 공포에 휩싸이게 만들어서 자기는 재밌다 하면서 놀고, 이런 괴팍한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신이 풍요를 주고 번영을 주고 목축을 주관하고 우리에게 자자손손 많은 복을 준다고 여기면서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원래 판신을 섬기는 도시로 파네아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어떤 신화 생각에 사로잡히면 우리는 생각대로, 그 신화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패닉에 빠져버립니다. 판신, 그 이야기가 이야기대로 욕심껏 욕망대로 전개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전개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처럼 절망에 빠지거나, 아니면 그 신화를 붙들면서 나를 해하거나 다른 사람을 해하기까지 나아가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패닉에 빠져서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도 우리가 여러 가지로 눌리고 패닉에 빠지는 경우가 많죠.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믿는 자로서 신앙으로 극복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러한 베드로를 향하여서 이제 대항하여 꾸짖으면서 하신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한 3가지 정도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33절 말씀에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패닉에 빠질 때, 생각지도 않은 극도의 두려움과 불안에 휩싸이게 될 때, 여러분, 내가 붙들고 있는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째는 내가 사람의 일, 우리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붙들고 있는 어떤 성공신화에 휩싸여 있는 것은 아닌지, 그로 말미암아 그 성공신화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나와 또는 내 자녀들을 향하여서도 그것밖에 못하냐고 하면서 자학하거나
가학하는 일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의 붙들고 있는 이야기를 한번 성찰해보고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지적하십니다. 너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붙들고 있니? 너가 지금 어떤 신화에 사로잡혀 있니?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우리는 둘째로 우리의 삶에 내가 열정적으로 내 생명을 다 바쳐서라도 하고자 하는, 뭔가를 이끌고자 하는 리더십이 아니라 내가 과연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을 진정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따르려고 하는 팔로우십이 있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는 강한 리더십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성도의 삶은 강한 리더십이 아니라 강한 팔로우십이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먼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래서 뒤로 물러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뒤로? 너 왜 나보다 앞서갔니? 너 왜 네 생각이 그렇게 경솔하게 날 넘어서 가고 있니? 너가 나를 앞장서서 나를 이끌려고 하니? 예수님의 말씀이죠. 성경의 많은 믿음의 인물들, 위인들은 리더십을 발휘한 사람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리더로 삼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삶의 팔로우십, 탁월한 팔로우십을 발휘했던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여러분, 예수님이 주도적으로 십자가를 졌다기보다도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예수님도 따라가셨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 분량을 가지고 내 삶 속에서 인내와 순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내가 살아가고자 하는지, 내가 붙드는 이야기를 점검해보고 우리의 신화를 다시 돌이켜보고 내가 어떤 성공 신화를 추구하고 있는지 회개하고 예수님 뒤로 물러서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 일을 하면서도 자칫 잘못하면 열정이 앞서서 주님 뒤따르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생각과 내 열정이, 그래서 그 열정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릴 정도로 목숨 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여러 다양한 말들과 다양한 의견을 가질 수 있고 서로 그것이 풍성하게 다양하게 나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발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명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의견을 말하되 내 생각을 얘기하되 거기에 목숨 거시면 안 됩니다. 거기에 생명 거시면 안 됩니다. 거기에 자기 영혼 거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패닉 상황을 극복하는 길, 자기 목숨이 더 중요하지 아니하냐. 36절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러분, 여기에서 자기 목숨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푸시케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생기를 뜻합니다. 그리고 다른 의미로는 자기 자신을 말합니다. 자기 자신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제가 이번 주간에 우연히 유튜브에서 1년에 100억 연봉을 받는 100억 연봉 탑 강사로 여겨지는 이지영이라는 이 사회탐구 영역의 아주 탑 클래스 강사가 있나 봅니다. 1타 강사. 근데 그분이 평소에 여러분 독해져야 됩니다. 독하게 공부해야 됩니다. 독하지 않고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잘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공부를 잘할 수 있겠습니까? 성적 올릴 수 있겠습니까? 원래 이렇게 강의했던 분이에요. 독하게 학생들을 막 채찍질했던 분인데
이분이 세상을 바꾸는 시간 세바시라는 곳에 나와서 강의를 했는데 그 강의 제목이 뭐였냐면 뼈를 깎는 노력이 반드시 실패하는 이유. 뉘앙스가 이상하지요? 이분이 자기 자신도 그렇게 가학적으로 막 채찍질해서 일타 강사가 되고 더 채찍질해서 다른 학생들도 막 채찍질하고 그렇게 강의를 해왔는데 자신의 건강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고 나서 내가 지금까지 뭐 했지? 내가 내 자신을 잃어버린 것 아니야? 이런 깨달음을 얻고 돌이켜서 여러분, 이분이 그전과 완전 180도 달라져서 여러분 공부를 하시되 너무 독하게 공부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을 찾으시고 지켜야 돼요. 공부는 여러분 자신이 자기 자신이 되기 위한 과정이지 공부하다가 자기 자신을 잃으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잃고 나서 얻는 것보다 잃기 전에 누리는 게 더 복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지키라고 합니다. 여러분,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내 영혼과 생명까지 갈아 넣지 마십시오. 오늘날 영끌이라고 하죠.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집을 사고 땅을 사고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주식 투자하고 코인 투자하고 비트코인 투자하고 여러분 영혼까지 걸면 안 됩니다. 제가 최근에 읽었던 책 중에 제목이 이렇습니다. 제목에 끌려서 이 뭐야 하고 읽었는데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라는 책 제목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소위 이 세상의 성공시나 과도한 경쟁체제 안에서 우리를 막 채찍질하는 그 가운데서 너무 열심히 살아간 나머지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나라에서는 1년에 1만 4천 명가량이 자살로 생명을 끊습니다. 하루에 36명. 지금 요즘 확진자가 많이 나와서 그러는데 지금 이 기간 동안에 이 코로나 상황 중에 평균으로 나누면 하루에 코로나 때문에 죽는 사람이 하루에 자살로 죽는 사람보다 더 적습니다. 자기 자신을 잃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혹시 이게 심지어 종교적 열심으로도 자기 자신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명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 뒤를 잠잠히 겸손히 내가 할 수 있는 내 십자가를 지고 그분 곁을 그분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며 걸어가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내가 붙들고 내가 이루고자 하고 내 욕심, 여러분 자칫하면 그러다 우리의 영혼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따라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거룩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길을 묵묵히 따라 걸어가는 거룩한 무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참 평강과 참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들고 그분으로 인하여서 더욱더 복된 우리의 인생을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의지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9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것들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알고 믿으며 구별하여 주일헌금으로 11조 헌금으로 선교 비전 전도 헌금으로 생일 감사와 퇴원 감사야 건강 감사와 각종 감사의 제목을 담아 감사 예물로 목적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넘치는 축복과 평강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일상을 지켜주시고 코로나와 그 후유증으로 인하여서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으며 또 전쟁으로 인한 그 부작용으로 말미암아 온 세계가 경제적으로 많이 불안하고 눌려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이 모든 우리를 얽어매는 것으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 땅 위에 모든 위정자들에게 회개하는 심령과 하나님과 모든 국민들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분별력을 더하여 주셔서 지혜롭게 다스리며 공의와 정의와 평화를 이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 곳곳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우리 자녀들과 또 모든 걸어가는 진로와 학업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연약한 심령들, 모든 환우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여러모로 수고한 하나님의 백성들 찬양으로 또 안내로 또 찬양 봉사로 여러모로 보이는 가운데 보이지 않는 가운데 수고한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갚아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창립 97주년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 예배 후에는 정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문화부 정기 모임이 3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알림사항 가운데 예배당 4층에 불법 건축물에 대한 공사를 진행합니다. 안전하게 또 무사하게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협력 가운데 청년부 수련회까지 이제 여름 행사들이 다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안타까운 소식도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기도 제목을 나눠드렸던 우리 최호석 집사님께서 어제 저녁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8교구 804구역 박명숙 집사님의 남편 되시는데요. 오늘 오후 2시 구호전 장례식장 별관에서 입관 예식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1시 50분에 출발하고 해당 부서는 이경조 2팀 804구역 이남선 4여전도 안수집사회입니다. 위에서 많이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타 소식은 교회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자기 자신을 잃지 맙시다 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주기도문송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주님을 온전히 거룩하게 뒤따르고자 다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무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온라인상에서 흩어져 예배를 드리는 모든 예배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